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심경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심경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명사, 소전, 시, 무덕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이 말이죠. 오늘날 눈밝은 서성, 이렇게 이 눈밝은 서성은 선지식이죠.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유기부전, 교회 별전을 전하는 눈밝은 서성이 전하는 바 이것은 이 말이죠. 무덕법이다. 어둠이 없는 법이다. 이 말. 이 정법은 정법인데 정법을 얻었는데 얻은 바가 없더라 이 말이죠. 본래 사람마다 일체 중생이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법을 전했어도 얻은 바가 없더라. 뭐 없던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본래 한 법이다 이 말이죠. 이 법을 전하고 보니까 법을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법을 전해받고 이심전심으로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어둠이 없는 법이로구나.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도 이무소득고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얻은 바가 없는 법이다. 그래서 이 일지점, 그렇죠? 점이라는 것은 일지점의 준말이죠. 이렇게 일지점의 준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직지인심 이 말이죠. 일지점은 달리 이야기하면 직지인심, 곧바로 지시해 준다 이 말이죠. 사람의 본래 마음을, 열반묘심을 곧바로 가르쳐 주는 그것을 일지점이라, 이 직지인심을 전하는 서성은 이 말이죠. 그거를 점을 전하는 서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서성은 대천, 하늘을 대신해서 법을 법을 편다 이 말이죠. 하늘이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빌어서 이 하늘이 이제까지 꽁꽁 숨겨놓은 이 비법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은 무덕지 법이다. 어둠이 없는 법이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뭔가 한 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얻은 것이 아니다. 얻어도 얻은 바가 없다. 얻은 바가 없는 것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 법을 무덕지법이라 하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일체 중생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얻어서도 얻은 바가 없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래서 법화경에도 그 궁자 장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래 큰 장자의 아들인데도 거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장자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점점 이끌어주면서 네가 본래는 이 부잣집 장자의 아들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보니까 내가 본래 가난뱅이가 아니었구나. 본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모든 오복을 구비한 그런 장자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그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었듯이 이 부처님의 법도 그와 같다. 비유로 궁자, 장자의 비유를 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 무가지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지금 이때에 눈밝은 선지식이 인연 있는 그 불제자에게 이 법을 전하고 보니까 이 무가지보가 다 본래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천포법이 무덕지법이다. 얻은 바가 없어야 된다. 내가 한 소식을 해도 한 소식한 바가 없다. 본래 갖추어져 있고 사람마다 다 갖추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다. 본래 마음을 열반묘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 한 번 돌리면 바로 얘가 바로 극락인데 바로 피안인데 회광반조하는 바로 이 피안의 언덕인데 그거를 알지 못할 뿐이지 이거를 이 법을 얻어가지고 회광반조하게 되면은 마음 한 번 돌리니 얘가 바로 극락이로구나 얘가 바로 피안이로구나 그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무덕지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소부덕야라 얻지 못하는 바가 없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열반을 또는 해탈을 다 얻었다. 얻은 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얻지 못하는 바가 없는 법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다 얻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암언강경, 우리들이 경전을 강론하고 해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이 말이야 조도지연이다. 도를 도우는 인연이다. 도를 깨닫기 위해 성도를 도우는 도를 깨달아 도를 이루는 것을 도우는 인연이다. 여기서 이 조도라는 것은 도를 깨달는데 도움이 되는 도를 이루는데 성도, 오도, 도를 이루는데 도를 마치는데 여러 가지 혼속자의 반백팔도가 다 해당되게 되겠죠. 처음에는 구도, 도를 구하는데 후도 해가지고 수도, 오도, 포도, 또는 요도, 덕도, 나중에 성도 다 해당되죠. 이 반백팔도를 이루는데 팔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인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뭐와 같다. 지날 같다. 강물을 지나는 배와 같다. 강물을 건너게 해주는 이 육두윤회하는 그 천지개벽 이후로부터 인간이 이 지구상에 떨어져 가지고 수만 년 동안 육도윤회를 하면서 이렇게 도도히 이 육도윤회의 강을 이렇게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강경설법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육도윤회의 고해의 강, 고통의 강을 지나는 건너는 배와 같다. 그래서 강경설법은 우리를 저 피안의 언덕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배와 같다. 또한 위과관지용이라 그 도도히 흐르는 강물, 윤회의 강물, 육도 윤회의 고통의 이 강물을 지나는 그런 쓰임새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심경을 강의하고 양심경을 강의하고 달마 혈맹론이라든지 오성론 또는 또 혼속자께서 이야기한 녹이 의록이라든지 이 모든 이런 이 강경설법은 조도지연이 된다. 도를 깨닫고 도를 얻고 도를 마치고 도를 이루는 그런 인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강을 건너는 강을 지나는 배와 같고 강을 건너게 해주는 쓰임새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곧 요 뒷부분을 좀 더 중요한 진정 강도가 뭐냐? 진짜 올바른 참되게 올바른 도를 강론한다는 거, 강경설법한다는 진짜 제대로 도를
강론하고 도를 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리신심이다. 몸과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말로 갖고 마음으로 갖고 이 도를 강하는 것이 아니다.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몸과 마음을 동원해 가지고 몸도 떠나지 않아야 되고 마음도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언지교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불언지교를 하게 되면 이것이 진정하게 도를 강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자를 몰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생각 염념고천하고 이와 같이 이 도를 눈발간 선지식으로부터 이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실천한 묵묵히 몸과 마음으로 자기 살림살이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도를 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창하게 한자 내지는 여러 가지 영어 또는 문자 이런 것을 많이 알아가지고 입으로 갖고 이렇게 천하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이 어지러이 떨어질 정도로 귀에 쏙쏙 꽂히게 하는 것도 과광지주가 되고 과광지용이 되지만 실질적인 진정으로 도를 강하는 것은 분리신심이라. 그 부처님 법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다. 말 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양심도덕을 밝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심도덕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걸 솔성이라는 거죠. 중용에서는 솔성지위도 자기 본성을 따라서 본성을 쫓아서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거는 몸과 마음이 자기 본성하고 본래 마음과 양심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진짜 도를 강론한다는 것은 비술비들 술법이 아니다. 수류동정의 이 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돌로 갖고 황금을 만드는 그런 수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족통 해가지고 하루에 천리만리를 순식간에 순간이동 한다든지 이와 같은 술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손오공처럼 머리를 뽑아서 병정을 만든다든지 콩팥으로 가지고 군인을 만든다든지 군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이 수류동정 이 술법이 아니다. 교묘하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술법을 해가지고 신통을 행했죠. 그래갖고 몸을 공중에 떼어가지고 저 장대 위에 있는 그런 밥그릇을 내리는 그런 술법을 행한다든지 신통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다. 진짜 도를 강론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부처님이 신통을 한번 쌍신변의 신통을 한번 부렸죠. 그래갖고 제자들한테는 신통을 부리지 마라 하시면서 당신은 신통을 부리셨죠. 이런 실질적으로 도를 강론한다는 것은 이 신통을 부린다는 술법을 법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수류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이 술법이라는 것은 호흡을 잘해가지고 강물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우물에서 강물 속에서 피부호흡을 하는데 어떤 도수를 그려가지고 강 속에 들어가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나와도 멀쩡한 그런 어떤 술법을 부리는 것이 도를 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본성을 향해서 공부하는 것. 명심경성, 마음을 밝혀서 본래 마음을 밝혀서 자기 본성을 보게 하는 것. 이것뿐이다. 명심견성은 자기 양심을 밝혀서 양심대로 실천하는 것. 이 본성을 향해서 공부하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 불언지교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강론하는 것이다. 도를 제대로 강론하는 것이고 강경설법이 제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 몸으로 보여준다. 모범을 보인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무심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분리신심이요, 술법이 아니요, 본성 아래에서 공부하는 이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바야흐로 능 걸린 만법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이 현재 지구상에 있는 오교, 불교, 기독교, 도교, 그 다음에 마호메트교, 유교, 뭐 이렇게 오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교의 성인들이 이 마법을, 경전을, 예수님의 어떤 기독교는 성경이 있죠. 그게 성경이 이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도교에서는 노자님은 이 도덕경이 이 가르칩니다. 건립한 거다. 노자님이 도덕경을 통해서 법을 세웠다 이 말이죠. 공자님은 노노, 대학 이런 어떤 사서 삼경을 통해서 공자라든지 공맹의 이 가르침은 사서 삼경을 통해서 이렇게 건립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팔만대장경 속에서 만법을 세우셨다. 바야흐로 세웠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전부 다 자기 본성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 명심 견성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이 본성 공부를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6년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본성을 깨달아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대각을 얻으시고, 또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이렇게 깨달음 얻으셨으니까, 또 그리고 노자님은 노자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수행을 통해서 본성을 밝히는 공부를 통해서, 또는 공자님은 공자님대로 공자님도 뭐 이 역사를 보면 노자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침을 얻었다.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성현 분자들은, 오교 성인의 분자들은 이 자기 본래 마음, 본래 면목, 양심, 도덕 이거를 밝힘으로 인해서, 이거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불언지교를 행함으로 인해서 도를 강도를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성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법이 된 진리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살아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는 그 어떤 그런 일대기 자체가 이미 건립 만법을 가르침을 진리를 세우신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6년 고행 끝에 제자들에게 거의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죠. 그래서 만법을 건립에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노자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현들은 이와 같이 본성을 공부해서 건립 만법을 세우신 것이지, 술법을 써가지고 돌을 금으로 만들고 말이지, 공중부양을 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신족통을 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법수를 부려가지고 이 만법을 세우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법을 소생요사, 생사를 벗어나는 이 법을, 생과 사의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술법을 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신통 내지는 술법을 쓰지 마라 이렇게 단단히 일러주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현들은 본성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 본성을 깨달아서 본성을 밝혀서 본성을 실질적으로 불언지교로 행함으로 인해서 만법을 세우신, 바야흐로 능히 만법을 세울 수 있었다 이 말. 그러므로 말하기를 만법 구비, 만법 진통. 그래서 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 한 법을 직지인심을 얻으면은, 즉 교회 결정을 얻으면은 만법이 자기에게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불성이
본래 내게 있었구나. 부처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게 부처가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 한번 돌리니까 이 피안의 언덕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모든 이 해탈의 이 법 또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이 법이 만 가지의 그런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런 모든 마음법이 다 알고 보니까 부처님의 한 마음 일심에서 일심에서 한 마음에서 나왔다. 또 이 다른 말로 하면 불성에서 나왔다. 불성 열애장에서 불성 열애장 진여 자성에서 이 마음법이 나왔구나. 이 일심 한 법이 곧 마음법을 다 갖추고 있구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 진통, 이 한 마음, 이 한 법, 또는 이 열애장, 이 불성, 이심전심, 열반 요심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마음법에 전부 다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한 법을 깨달아서 이 한 법을 직지인심법을 전수받아가지고 회광반주하고 보니까 마음법에 전부 다 통달하게 됐다. 이 마음법이,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도 해골물을 잡수시고, 심생종종법색이 마음이 일어나니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소멸하니 가지가지의 멸이 사라지더라. 이게 이 마음이, 신법, 마음이 근원이 돼서 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의 이 법이 일어난다. 법이 생긴다. 죽고 사는 이 죽음이라는 법 또는 늙고 병들어 죽음이라는 이 법이 일어난다.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나더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을 제대로 깨쳐야만이 제대로 이 마음법을 다 마음법에 다 관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한 마음 한 법 이거를 깨달아서 다 이렇게 수생요사가 가능하다. 또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고 해탈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법 불념이라 한 법에도 물들지 않는다. 이 일법 불념 이 일법을 한 법에도 물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한 법이 원래 물듦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눈에 물이 들고 색깔에 물이 들고 소리에 물이 들고 또는 촉감에 물이 들고 맛에 물이 들고 또는 빛깔에 물이 들고 또는 생각에 물이 든다 하지만은 그 알고 보면 그 법들이 본래 청정하더라. 이 물든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반야신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색수상행시 5원도 없고 12처도 없고 18개도 없고 12연기법도 원래 없더라. 한 법도 없더라. 한 법도 다 텅 비었다. 본래 청정하더라. 가지가지의 법을 쓰라셨지만 그 법 자체가 알고 보니까 이 청정하더라.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 법에 물든다 하지만 알고 보면 법 자체는 청정하다. 불념이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미혹한 자기 자신의 분별심으로 미혹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사가 벌어지는 것이지 생사를 따지고 보면 본래 생사가 없더라. 생사가 본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법 분립, 이와 같이 눈 밝은 선지식이 전하는 법은 어둠이 없는 법이다. 무덕지법, 이 법을 깨달아서 이걸 확연하게 이렇게 확철대오 하다 보니까 한 법도 얻을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법도 세울 수가 없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실체적인 진리다 하고 이렇게 세울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는 텅 빈 진공의 법이기 때문에 진공이지만은 묘하게 그런
진공한 가운데서 이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치는 진공이 있지만 실체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게 실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렇게 내세울 만한 하나의 실체적인 진리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무아라에서는 실체적인 나라는 존재, 아트만이 없더라 이런.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적 아트만이라는 게 본래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라고 착각하더라. 확연하게 깨달아 보니까 이 실체적 존재로서의 아트만을 드러낼 만한 걸, 세울 만한 게 없더라. 왜? 진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진공 가운데 묘유가 있다. 이게 진공 묘유이기 때문에 이게 실체적 존재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지만 전혀 없지 않은 완전히 절대적 무가 아니다. 그래서 법이 한 법도 세울 수가 없는 법이고, 또한 이 한 법도 물든 바가 없다. 본래 청정하더라. 본래 열반이더라. 그래서 반야신경의 마지막 구절에 아세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 가니 건너가니 깨닫고 건너가보니 깨달음이 있더라. 어떤 깨달음? 본래 있는 그대로 열반이더라. 본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청정한 세계더라. 단지 무명으로 인해서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본래 마음짜리 진공묘유짜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어두움으로 인해서 생로병사하는 그런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의 생사의 법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마음이 소멸되니까 가지가지의 생사의 법이 다 소멸되더라. 이것이 원효대사가 깨달은 법이다. 이것이 곧 이 연기법을 제대로 깨친 것이다. 연기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유심이 되면 마음이 있게 되고, 생각이 있게 되고, 또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가지가지의 생사가 벌어지지만, 그 유심이 무심으로 변하고 유념이 무념으로 변하고, 이와 같이 본래 무일물의 이 본래 마음과 개합을 하게 되면은 생사가 본래 없더라. 이 사바세계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이 사바세계 이 세계가 알고 보니까 이 아제아제 바라성아제 보디사바, 있는 그대로 열반의 세계더라. 마음 한번 돌려보니까, 무명에서 명으로 돌려보니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보니까 있는 그대로 열반의 세계더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무심경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